오늘은 이제 팔복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이 첫 번째 복만큼이나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만큼이나 가난한 자가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큼이나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 역설적이죠.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슬픔이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슬픔도 그 애통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위로의 행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한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아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행복하도다 눈물을 흘리는 자요,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거, 그 의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애통의 의미. 애통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나쁜 것일까요? 애통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슬퍼한다는 거, 눈물을 흘린다는 거 꼭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 분들은 왜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울음과 눈물을 금하는 문화 잘 아시잖아요. 그 3번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태어날 때.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3번째, 나라를 잃었을 때.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특히 젊은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울음과 눈물은 가급적이면 이것은 삼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 크리스마스 그 캐롤처럼 말이에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시니까. 울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기쁨, 미소, 웃음, 이게 대세인 시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리더십, 인간관계, 소통 등등 언제나 유머 감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유머가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 젊은 세대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지갑 얇은 남자는 참아도 유머 감각 없는 남자는 못 참는다. 어떤 분들은 난 둘 다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전 세대보다, 옛날보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 세대보다 더 웃음, 유머, 기쁨, 이걸 강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웃으면 복이 와요 이 정도였죠. 소문 만복내 그런 정도로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현대 사회는 요즘 여러분 잘 아시면 웃음이 성공의 시작이고 유머가 행복의 시작이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적인 통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말씀 애통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실제로 여기 영어로 mourn 돼 있는 이 애통 헬라어로 이게 펜테오라는 말인데 아주 강력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듯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뼈를 깎는 듯한 슬픔과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그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슬픔, 그 정도까지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를,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시고 애통해하신 경험을 하신 분들, 바로 이게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왜냐?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애통의 예를 성경에서 찾자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늙은 야곱이 나와요. 이 야곱이 정말 애통해요. 통곡해요. 왜? 12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누굽니까? 요셉이 행방불명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자 어떻게 되냐,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은 통곡해요. 옷을 갈기갈기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해요. 바로 그 통곡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 그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사무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한나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 겪는 그 슬픔, 애통.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자녀를 갖지 못한 애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홀로 울던 마음, 주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애통 정말 힘들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감하시겠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애통, 그 애통입니다. 이런 성경의 예, 우리 부모 세대의 예뿐만 아니라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들도요, 청년분들도 애통이 있습니다. 청년분들이라고, 청년 세대라고 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취업, 학업, 결혼 똑같이 경험합니다. 애통을. 미래와 소망을 상징하는 그들에게 현실은 실상 치열한 경쟁과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디모데 청년분들 얼마나 외로움을 갖고서 지금 여기서 가족 떨어져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안타깝지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2주 전에 뉴저지 북부에 저 위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거기까지 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누구냐면 제가 시카고에서부터 알던,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셨고, 그리고 제 사역도 많이 도와주셨던 동역자셨고,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희 교회 사이버 교인이라고, 사이비 교인 아니고 사이버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청년 부부 신방하고 왔습니다.
워낙 오래 알던 친한 사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다 같이 가족이 갔다 왔어요. 사실 이분도 근데 그 청년 시절에 졸업한 후에 취업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애통하며 지내던 시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청년분들 그래요. 그때 그 청년분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저도 그 절망의 이 골짜기 어두운 시절 다 지나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기 다 이기고 지금은 군의관으로 군대 그 의무 다 마치고 이제 북부 뉴저지에 정착하게 되셔서 저희 가족이 아주 정말 큰 기쁨으로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그러면서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추억 삼아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 청년 세대라고 애통하는 걸 경험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애통해야 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요. 상실에, 고통에, 어려움에, 그런 시절이 우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애통을 주님 앞에서 버텨내는 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애통은 실은 그렇게 우리 삶의 아픈 경험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뭡니까?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한 내 고통, 애통, 그게 진짜 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슬퍼할 때 그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찾자면 그 다윗, 죄를 짓고 난 후에 정말 회개하면서 날마다 통곡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썼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죄로 인한 그 애통, 여러분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회개와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고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애통은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서의 상실, 고난으로 인한 애통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정말 근원적인 애통을 다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애통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주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 애통의 의미를 알았다면 두 번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어떤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 지난주 팔복 첫 번째 말씀처럼 오늘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feel you've lost what is most dear to you. Only then can you be embraced by the one most dear to you. 한글로 이걸 번역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위로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이 원문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문에는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콜이에요. 부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위로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내 곁에 이렇게 오라고 부르는 게 위로라는 건, 내 곁으로 와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리에 갈 때, 어떤 식사 자리에 갈 때요, 이따가 예배 후에 저 친교실 가서 식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드리시지만 일단 또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식사 자리에 갈 때 저 멀리 끝부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보통 누군가가 거기 앉지 말고 이리 와, 가까이 와, 앉아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위로의 본래 뜻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 곁에. 그러니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위로,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는 위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당신 곁에 두시겠다고 하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바로 위로의 본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기 성경을 풀이하면서 이 위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더 이 안에서 이 말씀 갖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전 제가 원어로 얘기했지만 위로가 파라칼레오라고 했잖아요. 내 곁으로 와라.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원어적으로 성령이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발음 비슷하죠?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 내 옆에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 여러분, 위로와 성령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뭡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 어원적으로 보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우리가 애통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느새 우리 눈물섬에서 터져나오는 그 한 줄기 눈물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은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애통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통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돌아보시면 애통 슬픔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애통 속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호소했을 때 주님 주시는 위로로 그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견뎌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팔복에서의 위로의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위로는 임마누엘과 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묵상했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한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행복을 못 느끼겠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뭐 정화된다, 카타르시스가 온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눈물 치료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위로, 아니요,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는 이 위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위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안에 이렇게 노래하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 우리 신앙에, 여러분과 저희 신앙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적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애통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하십시오. 네,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하십시오, 여러분. 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애통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거, 슬픔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피할 수, 아니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아니, 본질입니다. 우린 살면서 웃는 게 좋고 웃으며 살고 싶어 하지만 실은 애통하는 것은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애통이 말라버린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아까 애통하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이게 무슨 의미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애통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통은 성도가 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이 위로와 행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물론 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눈물이,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보다 눈물로 젖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눈물로 통곡할 수 있는 성도들, 그걸 아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마른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웃음만큼 소중한 것이 눈물의 가치입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마저도 위로의 행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랍의 속담이랍니다. 메마른 땅에 햇볕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 비가 와야죠. 은혜의 단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 햇볕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살면서 기쁨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애통과 눈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통과 눈물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애통과 눈물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람과 동시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더 성숙하고 성화되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행복 놓치지 마십시오. 부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단적으로요, 오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일마다 드린 예배,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지막 찬양은 기쁘게 축도 후에 감격과 환희와 기쁨으로 나서는 것 좋습니다. 은혜 받은 모습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감동의 찬양으로 한 줄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말씀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흘리는 그 감격적인 눈물, 그것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가에 촉촉히 젖어드는 그 감동이 바로 여러분 심령 깊숙이 새겨지는 은혜를 안고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그러니 눈물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 눈물이 우리 신앙이 보다 한 차원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애통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신앙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행복의 증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위로의 행복을 누리는 증표. 여러분, 살면서 여러 모습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그 위로를 경험하신 줄로 알아요. 성경은 그 위로를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슬퍼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절대 그 행복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위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만 누리는 위로가 다가 아니죠.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눈가에 있는 눈물마저 다 씻어 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디 그 위로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마지막으로 이걸 좀 나누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애통에 관한 목회자의 소회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애통해하는 순간을 종종 곁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 지금도 기억나는 건 아내와 최근에 얘기한 건데요. 사랑하는 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분 후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달려가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누워 계신 엄마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려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의사는 권고합니다. 호흡기를 떼보자.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제안하고, 가족들이 결국 회의 끝에 그걸 결심하고 호흡기를 떼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 자리에 다 주저앉아 가슴치며 슬퍼하던 때, 그게 애통이죠. 그게
그게 애통입니다. 저 역시도 곁에서 함께 애통해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보통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런 애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반대의 경우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하는 부모님의 경우,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하늘로 보내고 애통해하는 가족을 보는 경우,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필연적으로 하게 돼요. 그 제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같이 슬퍼하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로 우리 이 성도님을 덮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믿거든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믿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 어떤 스스로의 얘기 때문에, 간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서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애통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통해 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의 성품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 그러니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인생 80년, 90년, 아니 30년, 40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도 애통한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죄로 인한 애통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애통이든, 그러나 그 애통의 순간을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디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행복 있으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의 위로 평생, 아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